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두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겪지 않았을 일들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겪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그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난 후에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구제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였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구제 사역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을 많은 사람들이 막아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이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피해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